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해서요. 우리 찾는 이를 찾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말씀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5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주 동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정리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의 6가지 핵심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찾는 이를 찾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나눔교회는요, 지금 6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정관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6개의 가치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찾는 이를 찾아 섬기는 공동체, 건강하고 진실한 영적 가족 공동체,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 세상의 회복과 치유와 변혁의 공동체,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 6개의 가치를 좀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 6가지 것들을 붙잡고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찾는 이를 찾아 섬기는 공동체, 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2004년도에 전 국민의 21%가 개신교다라고 하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의 20% 이상이 개신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서로에게 막 축하했던 적이 있죠. 자, 기독교에서 이걸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또 많은 기독교 연합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만들면서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1%라고 하는 걸 한번 찍은 다음에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성도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죠.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어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기독교 감소세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발표도 나오고 방법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이제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 개신교 행사를 함께 연합으로 했지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토로 20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 사건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이 2007년도에 다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운동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운동의 중심에 어디가 있었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 저기서 그 행사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연합을 하고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은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좀 슬픈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프간으로 단기 선교팀을 보냈다가 그 아프간에 가 있던 단기 선교팀이 무장 세력들에게 납치가 되면서 그리고 이 풀려나는 과정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개독교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졌고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확산되었던 시기도 그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종교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 종교에 대해서 뉴스에 내는 것들을 좀 기피하던 공영방송에서 종교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 사이비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졌고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32%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만 나는 기독교를 좀 신뢰하고 나머지 2명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종교를 가진 이들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 좀 더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요 반대가 되는 유일한 종교가 개신교가 되어 버린 거죠. 불교에 대해서 65%, 또 카톨릭에 대해서 68%가 신뢰한다라고 말했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32%밖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요. 와,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없구나라고 낙심했었는데요.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더욱 낮아져 버렸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22년 1월 달에 국민일보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8%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40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던 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신앙을 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할 때 그 떠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있지 않았던 이 젊은 세대들인 것이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직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때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데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5명 중에 4명이 기독교를 불신한다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하고 내가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도 그 앞에 반응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럼 매해 수천 명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수고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불신자들이었는데 지금 주님께 돌아온 것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회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기존 신자들인데 그 신자가 옮겨온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별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어난 숫자들, 그렇게 새롭게 그 교회 안에 등록한 분들의 대부분이 이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된 케이스라기보다는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그 교회와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교회를 떠났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온 수평 이동이라고 불려지는 기존 신자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예배 인원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새로운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교인인 것이지요. 그럼 이전에 신앙이 없었는데, 이전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에 누군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겨진 거라면, 먼데 있는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찾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늘어나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반드시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 이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과 부흥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디모데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믿음이 없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좀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회는요 굉장히 개인을 좀 중요시 여기고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사상, 또 개인의 생각과 고민, 또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럼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려면은요, 이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싸움이 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기가, 뭔가 합의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인 거죠. 나는 나대로 믿고 너는 너대로 믿자, 서로가 서로의 신앙과 관련된 영역, 정치 성향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이건 쉽게 끝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복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유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고요,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자식인 디모데를 향해서 쓴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편지에서 바울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 4장이죠. 그럼 이미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책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또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10장이나 되는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모든 편지의 마지막인 4장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 4장의 서두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주 엄격한, 아주 선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아주 엄히 명령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은 아주 센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게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하게 명령한다, 이 엄격하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4개의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재림하실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그분의 재림도 내가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앞에 두고 나는 너에게 이것을 명령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나 강조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야, 너는 기독교가 생각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지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건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전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1대1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어찌하였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너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전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기를 생각하면은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명령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지금 이 바울도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 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어가는 순교자가 나오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며 엄격하게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 바울을 향하여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때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때인데 이런 때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이야기에 쐐기를 박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이야기하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을 네가 전했기 때문에 불편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막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안 좋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든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든지 너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한 가지인데 너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아, 너는 이 시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복음을 꼭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될까요? 예, 전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을 배웠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반응해 가지고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라고 배웠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또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복음이 있는데요, 이 복음이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고 와야 하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 먼저 믿는 우리들을 만들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또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합니까?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자, 우리는 과연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의 대표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한 연락이 뭐냐면요, 서점에 와가지고 책을 고르고 있는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문득 나눔교회가 생각나고 조영미 목사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추천했고 곧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뻐가지고 감사하다고, 내 동네 책 살 때 거기서 사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젊은 부부가 또 오겠구나, 그러면 또 잘 맞이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눔교회는요,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4주, 5주 과정을 다 마치고 등록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약간 형식적으로 좀 박수를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가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 우리 안에 청년들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린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이 청년들, 이 젊은 세대들, 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잘 돌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시는 대부분의 새가족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쉽게도 어떤 교회에 이미 소속되어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눔교회로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영적 가족 공동체로 사랑하고 함께 자라가기를 선택하여 열심을 내어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 안에 진짜 불신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자가 돌아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분의 회심의 역사는 너무나 더디고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까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나 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요 3절과 4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때가 이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렵지만 점점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고 그런 때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입니까?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이 모든 시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때가 이르러버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말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이르르니에 나오는 때인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또 그 귀가 진리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일어날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바른 교훈을 들려주면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또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것들을 들려주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것보다는 진리로부터 나가는 걸 더 좋아하고요. 또 허망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보는데,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럼 바른 교훈은요 성경적 권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도 않고 이 복음과 관련된 성경의 지혜와 지식에 관하여 들려주는 걸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인 거죠. 오늘날은요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내가 그 선생을 골라야 되죠. 그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뭔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느 학원에 있다더라 그러면 그 학원에 쫓아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강좌를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야지만 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다 온라인이 있고, 그래서 온라인에 열려있는 여러 강의 중에 내가 얼마의 돈을 내기만 하면 한국에서 가장 그 과목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막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잘 배우려면 온라인 오픈 안 돼 있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강좌들은 이미 들려 있고 내가 보고 싶다면, 알고 싶다면,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지요. 선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선생이 많아서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선생님 중에 우리는 어떤 선생님을 고릅니까? 내게 필요한 선생님, 내가 원하는 선생님,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선생으로 모시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듣기 좀 어렵거나, 내게 좀 쓴소리를 하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라고 하면은요, 그거 더 이상 구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열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랑 비슷한 거, 내 느낌에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그걸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이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건 안 본다는 겁니다. 영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 잠깐 보다가 괜찮은지 안 좋은지를 정한 다음에 내게 다가오는 그것만 듣고요, 내게 처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스킵하고 다른 채널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이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아 보이는 어떤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넌 좀 괜찮아, 넌 좀 훌륭해, 넌 좀 멋있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가 조금만 애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여전히 많이 팔리고요, 자기 개발과 관련된 동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기술을 모르고 습관을 안 만들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요거 조금만 개선하면, 요거 조금만 바꾸면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대부분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그걸 들으면서 날 좀 개선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지가 않지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라고 선언을 하지요.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는 걸 당신은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지요. 그럼 인간은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아이라고 할지라도요, 네가 참 대단한 아이야, 훌륭한 아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해요. 넌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다 자기 선생님이 있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고 싶은데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그 이야기는 그들의 귀에 잘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 자신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들려주어야 될 우리들 역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디모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그 모든 시기를 알고 있었던 디모데는요, 바울처럼 고난받고 고난받으며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봤고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그 리더에서 그만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던 것이 디모데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 굳이 부딪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왜 말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괜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고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 대부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나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들려질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도 극동방송에서 계속 복음이 나와요.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계속 복음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극동방송을 안 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파 선교를 막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채널 안 틀어요. 딴 채널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막 설교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들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들려주는 거지, 절대로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들을 것이다, 유명한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긁어가지고 보내주면 들을 것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지, 이게 다른 방식으로 전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며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 속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실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2절과 5절을 보면은요, 이 전도할 때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이 복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5절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또 이 일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끝까지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너의 직무고 이 직무를 완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안 합니다. 놀랍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복음을 모르는데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나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얘를 좀 어떻게 꼬실까? 어떻게 해가지고 좀 교회를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해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합니다. 생각을 계속하다가 그 사람이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보여줄까? 내가 누구를 정할까? 그 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끊임없이 생각만 하다가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생각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그 기회에,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적절한 방법과 적실한 때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기 신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모든 일은요, 우리의 삶이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신중할 것을, 잘 살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일치할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할 때 나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과 함께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보여줬던 삶이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들 앞에 살았다면 내가 하는 말도 신뢰할 만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유익하지만 당장에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왜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결코 기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건 찰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 일상의 삶이 이 작은 것이고 금방 끝날 것이고 곧 없어질 거라는 걸 알려주면 누가 기분이 좋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별로 그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기 전에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신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 바 이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로서 살아내는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숨어 있다가, 잘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보여주지 않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보여주다가 그런 다음에 그 삶을 보고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엄한 명령이라고 시작했던 이 바울의 유언은 아주 강력하게 맺어지고 있지요. 너는 말씀을 선포하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걸로 5절이 끝나는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진 직무,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직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직무,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지금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 나눔교회는요, 좀 교육을 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건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복음을 결과를 생각하고 결과만 추구하며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과정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개인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하고 작은 교회가 함께하고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보다 구체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찾는 이를 찾아서 그 회심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이 찾는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리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이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을 이제 2권 이제 기록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쓴 좋아서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 신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전도에 대해서 이 서구 사회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이런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다. 내가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문화는 변했지만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부요함과 자원은 지금도 동일하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오늘의 사람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분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개탄할 필요도 패배감에 사로잡혀 침묵을 지킬 필요도 없다. 온 세상이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제자 삼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잃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회심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한번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